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늦은 밤에 길을 나서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그 복잡한 시내를 이렇게 지나서 성문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쭉 내려가서 그 골짜기를 통과한 후 감람산 그 오르막을 쭉 오르다 보면은 그 오르막 중간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길이 꽤 먼데요.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뭐더러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까? 기도하시러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건 가운데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누가복음 22장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시러 이 표현은 제가 갖다 붙인 것이고요. 기도하시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뭐 꽃구경 가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머무실 동안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죠? 이 다단한 이 시내,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셔서 이 시내를 벗어나셔서 겟세마네라는 곳까지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들을 쭉 보시면은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당탕탕 하여튼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그 가운데에서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펼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기도의 본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기도,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겠죠? 혹시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조금 양보하면 반만 알고 반은 모른다. 뭐 이 표현이 조금 더 낫겠네요. 좀 기도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냐? 물론 처음에는 이따가 더 보시겠습니다만은 내 감정, 내 소원 앞세우고 시작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시작해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앓을 거 막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 막 앓으면서 시작해요. 하지만 결국 그 기도 가운데에서 뭘 깨우칩니까? 내 할 말 팍 하고 기도 끝!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 깨우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라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에 대한 이 기도와 삶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일단 본문에 예수님의 그 감정이 그렇죠?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 보이십니까? 딱 봐도 분위기가 정말 심각한데요. 33절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방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더 가까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조금 더 가까이 이제 데리고 나아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감정선이 노출이 되잖아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풍성하게 저 구절을 이제 번역해 드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슬픔으로도 가득 찼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35절 나아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 저게 엎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쓰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폼 잡고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보통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기도하느냐, 서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뭐 우리처럼 뭐 엎드리고 뭐 무릎 꿇고 이게 아니라 서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기도의 모양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예 풀썩 그 겟세마네에서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놀라움, 그 슬픔,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셨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34절까지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당당하시고 큰 소리 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어 가시는 것입니까? 이제 곧 군인들, 유대인들과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이기 때문일까요?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매맞음 당할 것을 두려워하신 것일까요? 다 예수님 내다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날이 밝으면은 사형 판결을 빌라도에게 받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실 그 일이 겁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떨고 계셨던 것일까요?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깡패 두목으로 나왔던 모래시계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앞에 이렇게 계시면은 항상 저의 어떤 질문의 대상이 돼요. 전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항상 앞에 계신 분께만 자 어찌되었건 모래시계 거기 두목으로 나왔던 주인공 최민수 그죠? 이렇게 내 이름은 내 여자가 될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당당하고 침착했던 최민수가 그 마지막 회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유명한 또 대사이기도 했고요. 그 사형당할 때 최민수가 사형당할 때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 뭐예요? 사형당하면 이렇게 씌워지잖아요, 뭐가. 그게 씌워질 때 그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보려고 막 눈 크게 뜨고, 막 입 쩍쩍 말라가면서 그 직전에 그 자기 친구 그 검사에게 했던 그 말 뭐였습니까? 나 지금 떨고 있니? 그쵸? 난 무서워. 내가 떨고 있을까 봐.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놀람과 떨림이 뭐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땡!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연약했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말하자면 포기하신 거예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버리시는 대사건이 이제 곧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그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대신 받으셔야 했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것이었죠. 뭐 예수님도 별 수 없네 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그 어떤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커다란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기도의 운을 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보니까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셨고 36절도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때,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고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저 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부어 마땅했던,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먼저 기도하신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심판,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당하지 않는 것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 그죠? 저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 혹시 없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의 운을 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 그렇죠? 자기의 소원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의 운을 떼시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어떤 그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시편을 보시면은 뭐라고 시편 기자들이 죽을 소리를 해댑니까?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시편 13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운을 떼셨다고요? 머트 그러나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십시오. 키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36절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그 기도 가운데에서 자기 감정만 앞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 팍 이렇게 쏟아내시고 기도 끝! 얘들아 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또 괴로워도 슬퍼도 그 뜻에 찬성하시고 순종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본입니다. 이런 기도,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도. 그죠?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로 잘 기록해 준 복음서가 하나 있으니 누가복음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저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저 문구를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입을 열어서 기도하셨음에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항상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도였기에 대놓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였노라. 누가복음이 표현해주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기십니까? 얼마나 내 감정만 앞세우면서 생떼를 부리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이쪽 자꾸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어떠세요? 예.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며 벌써 1년 되었습니다마는 제 뜻을 진짜로 박박 우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2021년도 말이었어요. 12월이었습니다. 2022년 초에 2월에 개척을 하겠다, 그때 결심을 하고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처음으로 개척하겠습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1년도 12월, 11월, 12월쯤이었으니까 내년도 2월 달에 세종시에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관두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라고는 말 안 했지만 개척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때가 되었다. 개척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극구 말리셨습니다. 저는 그냥 오케이 빨리 나가 개척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에 7년 있었거든요.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서로 질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빨리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한다 하면은 두 손 들고 환영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몇 번이고 말리시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서 다음에 이야기할 때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줄다리기 하다가 제가 결국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그냥 내려놓고서 전적으로 목사님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께 드리고서 개척의 뜻을 잠시 접었던 그 시점이 언제였냐? 2022년도 2월 초 설 연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딱 2월 중순이 지나고 그러니까 2022년도 설 명절이 딱 지났을 그때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코로나. 역사적으로 그때 직전만 하더라도 좀 잡히나? 그래서 제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22년도 개척의 뜻을 접고서 한 2, 3주 정도 지났을 그때 코로나, 목사님도 코로나 교회도 막 난리가 아니고 그때 제가 사임했으면은 교회 설교할 사람도 없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마침 안 걸려서 그때 목사님을 대신해서 교회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코로나 그때 확진자 수가 40만 명 거의 가까이 찍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많은 고생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냥 철저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목사님의 그런 어떤 권유를 다 뿌리치고서 나 2022년도 2월 달에 개척할 거야 하고 먼저 개척하려면 딱 뭐 이렇게 개척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달에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려고 이제 내려와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1월 달, 2월 달?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쫄딱 망했겠죠. 그렇죠? 시간만 호송하고 돈 낭비하고 그렇죠? 쫄딱 망하는 일이 아마 제 인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40만 명 시대에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것도 개척교회. 여러분 우리 개척했어요 하면은 미쳤구만.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구나. 때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 기도와 삶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그때로부터 한 걸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뭔가라도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자리요,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거의 안 다녀본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돌아다녀 보았는데 딱 이 자리에 들어설 때, 여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여기다. 그 월세도 쌌고 그래서 더 여기다. 여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착착착착 다 맞아 떨어지게 해 주셨고요. 결정적으로 사람까지. 그렇죠? 우리 영주자매. 여기에 안 했으면은 아마 영주자매가 여기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멀었으면, 딴 데로 갔으면. 그렇죠? 여기 뭡니까? 오리당도 바로 여기 앞에 있고, 집도 바로 우리 옆이고, 하여튼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자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심으로 너 여기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렇죠?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2023년도에 이 자리에 이렇게 개척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섬주섬 다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지금도 제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천에 있을 때 저희 집 거실 벽에 붙어 있었던 말씀 저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살피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감정만 앞세우지 말자. 내 뜻을 우기지도 말자. 그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렇고 그 기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우기고 때 부리다가 피보고 세월 허송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존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맡겨드리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돈해 봅니다. 너무 감정적이었던 나의 마음, 조급했던 나의 마음 다 내려놓고 뭡니까?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혹시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보며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항상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삶이 되어 주시기를, 더 나아가서 순종하심으로 더 크게 내 계획, 내 생각, 그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조차 더 크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시는 이 자리에 우리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